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일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치긴 네 떼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최첨단 문명 속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풍요로운 시대를 대변하는 또 다른 하나의 말은 불안의 시대입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안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의학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고 또 물질적으로도 그 어느 때보다 풍요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가난하고 위태로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통계를 보면 이 불안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겪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미국 인구의 약 5%가 평생 한 번 이상 공황장애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미국 인구의 19%가 불안장애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또 전 세계 인구의 5.7%가 우울증을 현재 앓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7명 중에 1명이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고 미국을 대상으로 보면 5명 중에 1명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는 아주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얘기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잠이 오지 않으면 양을 샜는데 요즘은 걱정을 세다가 날이 샌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숙면을 위해서 수천 불 되는 매트리스를 사고 또 수면 패턴을 분석해주는 스마트 와치를 차고 그 수면을 기록하면서 잡니다. 그리고 또 숙면을 하기 위해서 잠이 잘 오는 빗소리나 장작 타는 소리나 조용한 음악이나 이런 음악을 들으면서 또 자기 전에는 잠자는데 좋다고 하는 캐모마일 티를 마시면서 잠을 자는데 그런데 정작 머릿속으로는 내일 갚아야 될 페이먼트 또 직장에서의 복잡한 인간관계 또 고객들과의 갈등 자녀의 미래 또 건강에 대한 불안 불확실한 미래 등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잠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편안한 조건을 다 갖춰놓고도 정작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통제력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인생, 내가 사는 방법, 내 자녀, 내 재정 이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관리하고 컨트롤하기를 원하는데 실제적으로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답답함과 막막함이 우리를 극심한 불안과 공황으로 몰아넣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짊어지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상담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현실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몸은 현재에 있지만 생각은 늘 내일에 가 있고 마음에 그 문제가 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조차 평안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는 지금 이러한 이 시대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천사가 구해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베드로가 처해져 있는 상황은 굉장히 급박한 상황입니다.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인 후에 그 죽인 것에 대해서 이 유대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내놓고 이제 죽이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목숨은 정말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특별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먼저 7절에 보면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용히 불러서 일어나라 한 게 아니라 옆구리를 세게 쳤어요. 그만큼 깊게 잠들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8절에 천사가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그냥 띠도 풀어놓고 신도 치워놓고 겉옷도 다 벗어놓고 정말 편하게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비몽사몽 간에 지금 제대로 잠도 깨지 않았다라는 건데 그만큼 깊게 잠들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들을 보면 이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는 그 차디찬 감옥 바닥에서 아주 편안하게 깊은 잠을 잤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깊은 잠을 잔 게 뭐가 대단한 일일까 하지만 이때 처한 베드로의 상황을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처해져 있는 상황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극한의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는 이렇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편안하게 잠을 자기 위해서 그 많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데도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있는데 베드로는 이처럼 극한의 위기 속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겼기 때문입니다. 이미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신의 살고 죽는 문제가 헤롯의 칼날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맡겼기 때문에 베드로는 오늘 이렇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결코 이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나 하는 것을 베드로의 행적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불같은 성격을 가진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이처럼 너무너무나도 놀라운 모습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안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돈 때문일까요? 건강 때문일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일까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크기가 너무 크고 다른 사람보다 나는 특별히 더 많은 환난과 고난과 고통 중에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더 훨씬
못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고 내가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평안은 베드로의 환경이 좋아서 결코 그에게 평안함이 임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문제가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대신 그 문제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통제하려던 내 삶의 무거운 짐들을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올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그의 삶과 죽음에 대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절대적인 신앙이 있을 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놀라운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단잠을 잤던 베드로와 같은 이 기적과 같은 평안이 오늘 이렇게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충만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불안한 요소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를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